아멘. 오늘은 우리 처치 브랜딩 10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우선 본문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동족들에게서 고난을 받으나 인내하며 견디고 있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니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난 고난조차도 감내해낸 것이죠. 이는 실로 놀라운 변화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거나 탄원과 같은 슬픔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면 기쁘고 감사하게 만드는 성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와 같이 끊임없이 감사를 드렸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전해받은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그토록 감사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을 어떤 인간의 사상이나 또 의견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때에 원 말씀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의 말씀이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성경이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설교자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 즉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설교도 잘 못할 수 있죠. 하지만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바탕으로 바르게 그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람이 말을 잘하거나 사람이 말을 못하거나 말을 어눌하게 하거나 말을 더듬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며 인간의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 전파와 설교를 들을 때에 바울의 말로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한다라는 이 말은 뭐 한국사, 교회사 같은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나서 활동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에 그냥 이 설교가 우리의 깃잔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나 머릿속에 담아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세상적인 좋은 가르침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를 살려내고 회복시켜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권세의 메인 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독립운동가 중에 월남 이상재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하루는 투옥되었습니다. 하루는 감옥에서 뭐 할 일도 없고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마룻바닥으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룻바닥 틈새에 조그마한 종이가 하나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꺼내 펴보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구를 말씀을 읽은 이상재 선생이 저런 못된 일본 놈들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 줄 수 있고 축복해 줄 수 있단 말인가 하고는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그 문구를 다시 접어서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을 읽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머리와 가슴 속에 뱅뱅 돌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상재 선생은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름뿐인 성도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히브리서 4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영국의 의회에서 활동하며 이 노예 제도를 폐지시킨 유명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윌리엄 피트가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중 하루는 함께 이 런던이라는 큰 도시를 방문했다가 어느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를 들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자리에서 이 윌버포스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마치 천국 하늘에 다녀온 것과 같은 감격을 느꼈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였던 퍼트는 너무 지루했으며 무슨 말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다라고 그의 저서에서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자리에서 한 사람은 말씀의 역사를 체험했고 다른 한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윌버포스처럼 또 때로는 이상재 선생처럼 또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선 이 말씀을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자에 대한 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고 말씀 사역자의 자세들에 대해서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면 오늘날의 목회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아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복음 즉 여러 모양과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 사역자로서 이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또 말씀 역사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깨닫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선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게 된 시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 즉 수치를 당했다라는 것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고난과 능력을 겪고서도 다시 데살로니가에 간 것이고 그곳에서도 많은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전했다라고 하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말하는 것을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신에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 환난과 박해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가 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하나님을 힘입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슨 동기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우선 부정적인 표현으로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그가 전한 말씀은 간사함, 즉 거짓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부정, 즉 도덕적인 불결함에서 나온 것도 아니며 속임수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속임수는 이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괴계라는 단어로 번역되어져서 미끼를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5절 말씀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어서 내 앞에서 떠나가라라고 말할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결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아첨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안타까운 마음이나 어떤 그 사람의 개인적인 일들을 생각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다른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그러한 표현들을 해야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전해야 할 말은 아첨하는 말이나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본문에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울은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에는 또돌이 약장수들처럼 새로운 사상이나 기이한 사상을 전파하러 다니는 소피스트들이 있었고, 그들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러한 새로운 사상이나 기이한 사상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대가로 돈을 챙겼던 사람들인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은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힘썼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같이 그의 사도직과 사역을 인정하는 교회들, 그리고 그의 사역을 함께 돕는 교회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기꺼이 받아서 사용했지만 처음에 복음을 전하러 간 곳에서 약장수처럼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또 본문 6절 말씀을 통해 자신은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또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를 받으려고 그가 사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자세로 말씀 사역에 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긍정적인 고백들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보냄을 받았으며
복음을 전하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간사함이나 불결함이나 속임수를 따르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처음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조금도 장애물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도된 자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자격과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9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수고하며 애쓰면서 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천직이었던 이 천막 텐트를 만드는 일에 종사하면서 복음 사역에 힘썼음을 의미하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함으로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거룩하고 또 옳고 흠없이 행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나아가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이 두 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표현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하고 혹은 다르게 말하면서 권리를 주장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즉 초신자의 수준까지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처음 복음을 듣는 자의 수준까지 바울 자신이 낮아졌다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모 혹은 어머니가 자녀를 기르는 것 같이 그들을 돌봤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교회 안에 먼저 된 자들이 영적으로 어린 영혼들이나 아직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초신자들을 어떤 자세로 우리가 돌봐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젖먹이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데는 많은 수고와 배려가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데에는 동일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놓으면 자녀들은 자기가 저절로 큰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들고 심지어는 자는 순간에도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보기 때문에 그 태어난 아이들이 계속해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도 말하면서 동시에 그 영혼을 잘 기르는 일 또한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서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괜찮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라고 해서 진짜 힘들지 않을까요? 목사인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힘들지 않을까요? 성도들한테 맨날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신세한탄하진 않겠지만 목사인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역을 하다 보면 힘들 수도 있죠. 힘들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섬기거나 할 때에 힘들다라는 것을 굳이 숨길 필요 없는 것이죠. 숨기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쌓아두다가 어느 날 그것이 폭발해서 사역하고 섬기는 자리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달려갈 수 있도록 때로는 채찍질도 해야 되겠지만 어떨 때에는 힘든 것을 인정하고 또 쉼의 시간을 갖는 것 또한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영혼을 기르고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이 힘들었다라는 것을 곳곳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수고를 피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그들을 사모하여서
복음만 준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기를 기뻐한다라고 오늘 본문 8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헌신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허락되어진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랑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이 유모라고 하는 이미지만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도들을 훈육했다라는 것이죠. 유모 혹은 어머니의 이미지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품어주는 자애롭고 사랑하는 모습을 강조한다면 아버지의 이미지는 기준 있는 가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기준을 세우고 그 삶의 기준에 맞도록 권면하고 또 위로할 뿐만 아니라 경계하기도 하고 책망하는 일도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이중적인 사랑이 모두 필요한 줄 믿습니다. 부드럽고 자애로운 사랑도 때로는 거칠고 엄한 사랑도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균형 잡힌 신앙이로 그의 인격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신실한 말씀 사역자로서 사역했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말씀이 역사하는 것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들보다 더 칭찬받았던 한 교회, 즉 베레아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도 복음을 잘 받아들였지만 베레아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또 다른 특별한 면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 큰 장점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베레아라고 하는 곳은 데살로니가에 비하면 작은 규모의 도시였고 별로 그 당시에 유명하지 않은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들은 참 멋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뭐가 그리 멋졌는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보면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다른 번역본을 보면 신사적인 사람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베레아의 사람들이 더 신사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사용한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 유게네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일상적으로는 가문이나 출신이 좋은 혹은 고귀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게네스 하면 소위 우리말로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던 단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에서는 베레아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상한 태도, 즉 열려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대단히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참지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뜻에 어긋나면 때로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반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반대하는 열심이 얼마나 지나쳤는지 200리가 넘는 곳까지 바울을 뒤쫓아와서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처럼 완악하고 강팍하고 폭력적이며 매우 감정적이었던 반면에 베레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마음을 열어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허물을 잡고 비판하고 물리치려는 마음을 품지 않고 무슨 말을 하는 것이지 내가 잘 들어봐야지 라고 하는 부드럽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합리적이고 점잖고 이성적인 성품을 신사적인 헬라어 단어인 유게네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베레아 교인들을 신사적이라고 말하는 특징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간절한 마음이란 사모하는 마음, 열정적인 마음을 의미하죠. 목회자는 설교 준비를 위해서 열심히 한 주간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해야 하죠. 또 말도 조리 있게 잘하기 위해서 설교문을 계속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수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설교를 듣는 회중인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정신을 집중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 보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들어보자 하는 태도가 아니라 한 주간 기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베레아 교인들이 바로 이런 간절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고한다라는 말은 이 사법적인 신문을 내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상고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인 아나크리노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절차를 거칠 때에 주의 깊고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법당국이 범죄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고 자세히 꼼꼼히 조사하는 것처럼, 베레아 성도들이 수동적으로 설교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것이 정말 성경의 기록과 동일한가를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조사해보고 스스로 묵상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 수동적으로 덮어놓고 말씀을 듣고 믿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고 주일날 와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아멘 아멘 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수동적으로 말씀 설교를 듣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그의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베레아 교회의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들은 말씀이 성경적인지를 늘 상고함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까지 자라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고 나서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묻지 않으면 저의 설교 준비는 시간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아, 내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냥 다 덮어놓고 믿어주는구나. 이런, 인간은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목사님 성경에 이런 내용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질문하면 저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바로 대답하지 못할 때도 있겠죠. 저도 잊어버릴 수 있고 저도 깊이 연구하지 못한 본문이나 내용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집사님, 성도님, 제가 이거 한 주간 연구해보고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열심히 공부하겠죠. 열심히 말씀을 찾아 연구하겠죠. 이것이 우리를 서로 살아나게 하고 서로 건강하게 하고 서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베레아의 교회는 바울이 전하는 말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복음으로 인한 환난과 고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은 신앙을 지켰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를 부르시니 산동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동일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상고하며 묵상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의 은혜와 역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갈 때에 단순히 지식과 정보와 이론만을 늘어놓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사라져버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열매 맺는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